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지나가는 동안 입추도 지나갔고 또 말복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견딜 만한 날씨가 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매해 겪는 그 더위지만 참 더위를 겪을 때마다 참 힘듭니다. 더운 여름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서일과의 복음서 본문인 이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오병이어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제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신앙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신앙을 가졌으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믿고 받드는 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믿고 받드는 일. 근데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받든다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록색 검색창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이제 신앙을 찾아보니까 그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에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나와 있는데 그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신앙을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또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 또 내적인 고백, 그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지적인 동의, 또 내적인 고백, 입술의 고백 다 포함하겠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삶까지 이어져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적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의 삶까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신앙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때 그분을 굳게 믿는 일도 가능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얼른 생각하면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이지 그 믿음에 무슨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작은 믿음 또 적은 믿음을 향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믿음은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받죠. 네. 그러면 그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믿음이 큰 사람의 예를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 네. 자신의 하인이 중풍으로 앓아누웠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 하면서 그 백부장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주님을 맞이하기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도 그 백부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야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갈 법도 한데 이게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몰차게 거절하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지만 예수님의 그 차가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셨어요. 크도다. 작다 하지 않으시고 크도다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보신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도 그렇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면서 이제 거절하셨는데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고 기분이 상해서 갔을 텐데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욕적인 언사도 참은 거죠. 끝까지 주님을 붙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복음서를 보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작은 믿음의 예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이제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이제 실제로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였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 보고 먼저 이 갈릴리 바다 건너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먼저 가 있으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는 당신은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는데 이제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게네사렛 땅까지 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지요. 왜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생각한 거예요. 무서워서 막 소리까지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니까 정말 유령이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죠.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즉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소리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좀 급하셨는지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집에 혼자 두고 우리가 외출하고 아주 늦은 새벽에 들어왔을 때 똑똑똑똑 이제 뭐 요즘은 다 번호키를 열고 들어오지만 만약에 이제 문이 잠겼으면 이제 뭐 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새벽에 누가 왔지? 누구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나야 그러잖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아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셨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 I am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선언하실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에고 에이미 많이 쓰셔요.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고 그 마르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자기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도 사실 에고 에임이란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말로 풀이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당신의 신적인 본성을 드러내신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는데 저도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려는 베드로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신적인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풍랑이 있는 물결 위를 밟으면서 걷는 것 자체가 신의 형상을 떠올리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사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이라면 바다 위를 걷는 주님의 모습이 절대 예사롭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욥기 9장 8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으로 묘사해요.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4절에서 주께서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큰 물이나 바다의 물은 죽음과 혼돈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물을 밟으셨다는 것은 죽음과 혼돈을 이기셨다는 뜻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단순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는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놀랍게도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주님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당신이 진정 주님임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인 거죠. 세상에서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주님이 아니고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몇 걸음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통의 사람들처럼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바다에 빠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물에 빠졌다고 설명하거든요. 번역했거든요.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는데 바다에 빠졌다고 하지 않고 바다에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료형이 아닌 빠져가는지라 진행형으로 기록했어요. 베드로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주변의 높은 파도를 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파도가 나를 덮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겠죠. 그 걱정이 의심으로 발전하고 의심은 두려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 물결이 정말 흉폭한 그 바다 물결이 막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엄청난 높은 파도를 일으키면서 올 때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미국 조지아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떠날 때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웨슬리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파도가 막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막 덮쳐올 때 그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찬양을 불렀던 그 모라비아 교파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받아서 그가 회심하는 신앙적 회심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웨슬리조차도, 웨슬리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높은 파도를 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고 또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이 두려움으로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말의 그 사전적인 뜻은 확실히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의심이거든요. 확실히 믿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믿는데 확실히 믿지 못한다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사전적인 뜻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뜻의 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둘로 나누어지는 마음이에요. 바람을 볼 때 그 바람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자신을 엄습해오는 바람에 시선을 빼앗겼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바로 의심이에요. 나누어지는 마음. 그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그분을 굳게 믿는 일이 가능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두 갈래의 길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기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긴 보는데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잠시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에요. 이 의심이 작은 믿음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람은 헬라어로 아네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풍조라는 뜻도 있어요. 풍조. 풍조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풍조.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본다는 건 세상의 모습을 살핀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습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만몬. 당분간은 이 만몬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몬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는 마음, 이런 의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 때문에 작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작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바람을 볼 때, 말하자면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의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갔지만 즉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곧바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오라 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우리 역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바람을 보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순간 우리는 깊은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지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 곧 의심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고
다른 데 한눈을 팔면 주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일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지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다소 좀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충동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 하셨는데 그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다는 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지나치게 자신감에 사로잡힌 사람 같기도 하고 제가 어저께 처음 들었던 말인데 근자감이라는 말이 난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어. 또 때로는 좀 진중하지 못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는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나누어지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비록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결국 큰 믿음으로 거듭나서 위대한 사도의 직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거듭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사는 일에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식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다른 데 시선을 빼앗겨서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다면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소리를 질러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잡고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불신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